네, 이 빌립보서 1장 그 첫 전반부 부분에는 아, 흔히 바울 서신서가 그러하듯이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 이제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곳에 이제 나오는 주된 내용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과 함께 그것이 그들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바울 사도 자신도 그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그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까지 이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그러한 구원이 구원에 이제 내포되어 있었던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직접 바울 사도가 말을 하면서 또 그러한 각각의 구원에 대한 유익들도 함께 이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구원에 대한 유익은 자신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맞이하게 될 그런 영적인 구원인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구원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될 이러한 유익을 이제 말을 했었고, 육적인 구원으로 인한 유익은 육적인 구원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이제 위한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유익을 또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임을 자신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오게 될 유익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적인 구원과 관련된 유익, 자기 자신의 구원이죠. 자기 자신의 결국에는 영적인 구원이죠. 그것이 훨씬 좋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망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수였던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구원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갈 것을 이제 더 택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에 다시 가게 하실 것 자기가 살아나서 육적인 구원을 받아서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그렇게 기대를 한다라는 것까지 또 이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육적인 구원을 받아서 그들에게로 가서 거하게 될 것 그것을 알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자신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데까지 더 나아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육적인 구원을 받아서 그들에게 갈 것을 안다라고 했었지만 그 이전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그들에게 가게 돼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이제 가르침을 베풀게 될 때 이것도 가르치게 될 이제 말씀이 되겠지만 또 그 이전에 직접 그들에게 이제 편지로서 이렇게 서신으로서 가르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복음 전파 사역 쪽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다면은, 이제 그 전에, 그들에게 가기 전에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전달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 이제 직접적인 교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러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시작이 될 텐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삶의 지침입니다. 삶의 지침으로서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합니다.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라 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민으로 살아라, 시민으로 행동하라 라는 겁니다. 시민으로. 어떤 시민으로 생활하라 라는 게 어떤 시민으로서 너희들 살고 행동하라, 이런 말로써. 그렇기 때문에 어디 시민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땅의 시민이 아니죠. 하늘의 시민이죠. 하늘 나라,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에 이제 자기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의미를 이제 담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또 이 말은 그 하늘나라의 시민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 구원의 목표와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라라는 그런 구원과 연관되는 말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지금 그냥 생활하라라고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구원과 연관된다는 말이 좀 찾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그 원어상의 의미를 알게 됐더니만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구원의 소망을 두고 너희들 살아가라. 이러한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과 연관되는 말을 이제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은요. 지난주 26절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있게 되므로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머물게 되므로 그들의 구원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을 한 이후에 그의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면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거기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함으로, 이제 함께 있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더 풍성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원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 내용으로서 이제 그대로 이어지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뭡니까? 그 구원이 풍성해지는 것도 이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었지만 그 전에 너희가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자로서 너희 스스로도 이와 같이 생활하고 살아가라 라는 이제 말로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여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그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것인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자, 그럼 지금 이와 같이 복음이란 말을 하며 그에 또 이렇게 합당하고 어울리게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또 왜이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갑자기 복음이란 말을 왜 했을까 할 수가 있는데요. 왜이겠습니까? 그냥 느닷없이 한 말이 아니죠. 바로 이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던 사실을 계속 말해왔고요. 그러다 또 지난주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다시 가서 다시 복음과 말씀을 더욱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구원의 풍성이란 유익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말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그러한 복음에 대한 참여, 동참,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또 앞으로 복음을 자기들이 이제 또 듣게 될 그런 기대를 더욱 격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들에게 더욱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과 함께 그러므로 또 구원으로 잘 나아가고 있기를 바래서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 사역, 또 앞으로 듣게 될 바울 사도를 통해 듣게 될 복음, 그것을 잘 너희들이 이제 동참하고 또 기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구원을 향해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 소망을 두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 이제 암시하면서 이렇게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자만하거나 멈추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복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이미 받아들여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한번 뭐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복음을 내가 또 듣더라도 또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거기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와 같이 구원의 소망을 둔 복음에 합당한 그런 행동과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의 소망을 둔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이게 살아가라라고 생활하라라는 말에 구원이 포함이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복음에 합당한 삶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목적을 이제 다음 거기서 말합니다. 이는 하면서 그러한 삶의 목적, 그렇게 삶으로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그렇게 목적을 지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28절 상반절, 다음 절 상반절까지 이어져서 이제 28절 중간 부분에 이제 거기 나오고 있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라는 그런 목적을 위한 두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자기가 바울 사도가 이러한 두 가지를 듣고자 한다, 듣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일단 소식으로라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식으로라도 직접 보는 걸 이전에 소식으로라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 그리고 또 그 두 가지를 말하기 앞서서 일단 거기 27절에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가본다는 말은 두 단어입니다. 가서 보다 이거예요. 간다, 본다 두 단어인데 원래. 그래서 가서 보나 아니면 떠나 있으나 라는 말을 공통으로 이제 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말하기 전에요. 내가 가서 보나, 그들에게 이제 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냥 감옥에 있는, 떠나 있는 상태, 그거 있으나, 이제 이게 다 공통된 말인데 두 가지에. 자, 이 말은 지난주 25절에서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안다. 그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가게 될 것을 안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실도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없을 때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데 더 강조점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가긴 할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그러면 제대로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없더라도 왜 더 이제 강조점이 있대. 그러니까 여기 떠나 있으나 쪽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할 때 간다는 건 가게 됐을 때 뭐 당연히 그들이 어떻게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잘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떠나 있으나 쪽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들 가지 않거나 지금 이런 상태나 또 나중에라도 너희와 같이 함께 있지 않았을 때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떠나 있으나에 더 강조점이 있는 말이죠. 자, 그만큼 지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바울 사도가 없을 동안 잠시 임시적으로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리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첫째는요, 27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여기 먼저 잘 보면 일심으로라는 말과 또 한 뜻으로라는 서로 비슷한 말을 이렇게 두 번 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원어상으로는요, 일심으로라는 말은 원래 한 영으로라는 말입니다. 일심이가 일, 한, 심, 마음심처럼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됐지만 영이란 말이에요. 원래 영, 한 영. 한 영으로, 하나의 영으로라는 말이라서 영적으로 이것은 한 영이죠. 영적. 영적으로 잘못된 교훈이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바른 교훈으로 한 성령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정말 바른 교훈으로 바른 그런 신앙 안에 있는 것, 바른 또 영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지금 이제 한 영으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음 한 뜻으로라는 말은 그것도 원어상 이것이야말로 일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마음, 한 생각으로라는 말이라서 그러한 아까 그 영적인 일치, 아까 일심으로라는 말이 원래 의미했던 한 영으로, 영적인 일치와 함께 육적인 생각과 마음도 일치해서 이 마음과 생각은 이제 육신적인 차원이 되죠. 또 영적인 아까 차원이었다면 우리의 그냥 마음과 생각, 그것도 이제 일치해서 어떤 분란이나 혼란도 없이 신앙적으로도 이게 마음, 영적으로도 일치하는 데다가 마음이 또 일치해서 막 분란이나 혼란이 없이 이렇게 이제 이러이러하게 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따로 두 가지를 다 쓴 겁니다. 영적으로도 일치하고 마음도 일치하고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일심으로, 즉 한 영으로라는 말은 거기 보면 서서라는 말과 또 연관이 되게 쓰고 있습니다. 서서. 이 서서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굳게 서서, 견고하여져서 이겁니다. 서서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대충 서서 이렇게 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굳게 딱 서 있는 거,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걸 원래 의미하는 원어상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영적으로 한 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굳게 서서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게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절대 미혹되어 다른 영이나 교훈을 받지 말고 굳고 견고하게 서서라는 것이고요. 또 이 다음 이제 좀 이따 말할 중심 가르침을 행하라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런 가운데 다음 한 뜻으로 아까 맞죠? 그것은 마음이 일치하여 분란 없이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라는 그 중심 가르침은 바로 거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요게 이제 중심 내용 가르침이죠. 중심 내용. 여기서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협력하라라는 말은 원어상 다른 말로 더 정확히 함께 씨름하다. 그리고 함께 투쟁하라 이겁니다. 함께 씨름하고 함께 싸워라. 함께 투쟁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앙, 여기 복음의 신앙이란 말은 달리 말해서 그대로예요. 신앙을 믿음이란 말로 바꾸는 게 더 좀 이렇게 잘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믿음이에요. 복음의 믿음,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 이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갖게 되는 믿음, 이겁니다. 믿음과 신앙. 복음과 믿음의 관계는 뭐예요? 복음을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으로 나아가요. 복음, 믿음, 구원. 복음은 이제 딴 말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말씀, 믿음, 구원. 요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믿음, 복음의 신앙이란 말은 뭐예요? 복음을 들어서 너희들 갖고 있는 그 믿음, 이거예요, 이거.
그 신앙. 그리고 그것을 여기 위하여라는 말은 더 정확히 그것 안에서, 그것으로라는 말이에요. 그것 안에서, 그것으로. 복음의 신앙 안에서, 복음의 신앙 으로라는 말입니다. 위하여라기보다도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여기 이제 협력하라, 함께 씨름하라 라는 말은요, 그 복음의 믿음과 신앙을 함께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서로 노력하고 힘쓰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 안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함께 씨름하라 이거죠. 함께 씨름하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믿음과 신앙을 함께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잘 지키고 잘 유지하라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힘쓰라. 이거예요. 네? 함께 그걸 씨름하라. 복음의 신앙 안에서. 너희들 지금 복음의 신앙 믿음이 딱 들어와 있는데 그거 안에서 너희들 함께 노력해라. 그걸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씨름하라 이거죠. 한 영이 되어서 아까 한 마음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정말 바른 복음을 듣고 갖게 됐던 바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함께 씨름하고 함께 싸워가면서 그걸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복음의 믿음, 복음의 신앙이 잘못되었을 경우 교회 내부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해서 결국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 구원과 상관이 없어져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잘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때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도 차질과 오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의 신앙, 복음에 합당한 삶, 아까 복음의 신앙, 복음 전파 사역, 빌립보 이 앞부분에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잘 듣고 잘 제대로 믿고 있을 때에 그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때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바른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가지만 이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래야 바르게 그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들의 그 사역 동참은 물질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헛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 기반은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른 그러한 복음에서 나온 바른 믿음이 잘 유지가 되는 그걸 위해서 잘 싸워가서 자, 그래서 이것이 앞서 나왔듯이 구원의 소망을 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과 행동을 살아감으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바울 사도가 듣기를 원하는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결국엔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인 겁니다. 믿음을 바르게 해야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아까 구원의 소망을 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바르게 해야 바로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므로 지금 구원도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이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구원의 소망을 둔 복음에 합당한 행동과 삶. 그것은 바로 믿음을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을 잘 유지할 때 그 구원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다 이어지고 있어요. 구원이 여기 다 내포돼서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우리말 성경으로만 슬쩍 봐버리면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제대로 더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제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목적은 주로 교회 내부적인 목적이 된다면, 교회 안에, 교회 내부, 자기들 교회 내부적인 목적이 된다면, 다음 28절 상반절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이번에는 교회 외부적인 목적이 됩니다. 교회 외부적. 이제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과 관련된 거죠. 외부와, 교회 외부와. 자, 바로 거기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기 대적하는 자는 결국 교회 외부에서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런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외부적인 겁니다. 이건 이제 교회 외부 대적하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교회 외부에서 대적하는 자가. 자, 이는 전에 빌립보서 첫 시간 이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을 시작으로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주인들이 싫어했었죠. 고소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걸 시작으로 또 복음 전파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당시 이 기독교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도 조심해야 했었고요. 요런 내용은 다음 이제 빌립보 저 나중에 가서 이제 더 조금씩 보여집니다만, 그들도 조심해야 했었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좀 바른 교훈이 아니고 잘못된 교훈,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과 함께,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걸 주장하는 잘못된 교훈이었었죠. 그 미혹도 조심해야 됐고요. 또 그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지역이 다 헬라 지역이잖아요. 헬라 쪽에 마게도냐, 아가야다 이 헬라 쪽인데 마게도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이나 종교와 미신이 성행했기 때문에 항상 그 대적자들이 있을 법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대적하는 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여기 두려워하다는 말에 더 정확한 이제 원어적 의미인 놀라거나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것은 이제 놀라거나 막 겁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앞서 첫 번째 목적이었던 복음과 또 그에 따른 믿음을 모두 절대 겁먹지 않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에 따른 믿음 모두를 겁먹지 말라는 그 목적, 그거죠. 아까 첫 번째에 말하고 있었던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 복음과 믿음입니다. 그거를 모두 절대 겁먹지 않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생기면 그것이 당장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흔히 겁먹고 당황하며, 막 대적자들이 다 오면 막 겁먹어요. 그래서 여기 막 놀란다는 말, 겁먹는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그건데, 당황하는 거예요. 겁먹고 놀라고 당황하면서 그러한 대적의 상황을 피해보려고 결국 복음을 타협하고 믿음을 타협하고 절충하는 쪽으로 들어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에 대항을 못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그냥 수능을 하고 수긍을 해버렸었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적자들이 딱 닥쳤을 때 그냥 겁먹으면서 타협으로 들어가요. 결국에.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네?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한 대적이 실제로 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말로는 이렇게 어떻게 잘할지 어떨지 몰랐는데 실제로 오면은 겁먹으면서 당황하면서 그런 타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없으면,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안 보여지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도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생기고 있을지라도, 절대 겁먹고 당황하면서, 그렇게 복음과 믿음을
잘못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바울 사도가 다 알고, 너희도 그런 대적자가 있으면 바로 그냥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다가 그런 자들 많이 만났지만 자기는 안 그러고 헤쳐나왔거든요. 다 알아요, 그 상황을. 그때 정말 어떠한 심정이 되고 이런 걸 다 아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맨날 그냥 무슨 하기 어려운 것 같은 걸 이제 얘기하면 당신은 합니까? 이런 얘기로 반발하면서 자기 안 하는 방향으로 싹 빠져나가는 경우가 지금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자기가 겪었고 자기는 그걸 다 극복해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좀 당당하게 그 상황을 다 알고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반발하고 받아쳐갖고 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일단 받아들여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걸 정말 해 나가기 위해 씨름한 이쪽에 씨름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어려운 걸 얘기하면 그걸 받아치는데 씨름을 해요. 참 답답한 모습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장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요구가 막 나에게 막 너무 부담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게 있을지라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너가 해야 된다고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걸 당신의 못하는 기준에 맞추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다리로 나아가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디 다 자기를 딱 건드렸다고 자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그걸 받아치는 자리로 나아갑니까? 자기가 불편을 당하다 어찌됐다고 자기가 딱 꺾어져서 거기에 맞춰져서 자기가 변하는 대로 나아가는 게 말씀인데요. 허구한 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 복음이 왜곡이 돼갖고 사람에게 맞춰주는 복음으로 해갖고 그거 맞춰주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잘못된 신앙으로 기분 좋아하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기쁨 하면서 잘못된 줄 알지도 못하면서 불편해도 거기에 맞춰져서 내가 변해가는 것에 기쁨을 느껴야지 자기가 안 변해가면서 내가 안 변한 상태 옛날 상태에 맞춰주는 거에 기쁨을 느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걸 다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여기에 당신 니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러라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바울 사도가 듣기 원하는 이제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자, 그러면서 다음 28절 하반절은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라고 합니다. 네? 28절 하반절입니다. 그 두 번째 목적까지는 이제 두 번째 목적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넓게 봐서 방금 28절 상반절 전체인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넓게 봤을 때 이것.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목적 그 28절 상반절이 그 두 번째 목적을 얘기했는데 그것과 아직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두 번째 목적 전체,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원어의 문장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또 더 적합한 것은 뒤에 이제 할 말과 이렇게 더 적합한 문맥상 더 적합한 것은 대적하는 자 내지 그 대적하는 것,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 아까 대적하는 자 내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까지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이 문장 구조상 바로 이것이란 말 앞에 대적이란 말이 딱 나와요. 대적하는 자란 말이 딱 나와 있어요. 예? 그래야지 뒤에 이제 말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 자, 그래서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여기 저희라는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게 저희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 이 빈거라는 말은 증거라는, 멸망의 증거라는 것은 복음과 또 그로 인한 바른 믿음에 대해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예? 복음과 바른 믿음 자꾸 대적하는 일이 항상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구원을 위해 필수가 되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 또 바른 믿음,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대적하는 것으로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대적한 거예요?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갖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대적을 해버렸습니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또 다음 여기 너희라는, 뭡니까?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인데 뭐예요? 대적을 받는 자가 되죠,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대적을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빈거,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대적받을 때만 해도 오히려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고 망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대적받는 일을 맞았다는 것이, 대적받는 일을 맞았다, 이것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대적이라고 했죠. 이것은 대적인데 아까 대적했다면 여기 대적받는 것이 되죠. 어쨌든 대적 그렇게 받는 일을 맞았다는 거, 자기가 맞이했다는 것은, 대적을 받는 자들은 대적받는 일을 맞이했다는 거, 맞았다는 것은 그들이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 바른 믿음으로 인한 그 결국이 뭡니까?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에 있기 때문에 대적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그 결국은 뭐예요? 바른 믿음으로 인한 구원 받게 되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을 받는다는 것. 물론 이제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도 대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여기서는 물론 대적을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건 아니죠. 바르게 하는데 대적을 받는 걸 얘기해요.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거죠. 잘못됐는데 대적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적 이퀄 구원이 아니라 무조건 절대 법칙은 아니고 지금 이 전체 상황에서 너희들이 받은 이 바른 복음과 믿음을 이제 대적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대적하는 자는 멸망, 대적 너희 받는 경우는 오히려 구원. 당장은 힘들었지만, 당장은 어렵게, 너희들이 죽을 것 같고 너희들이 망할 것 같고 대적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막 정말 멸망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승승장구한, 당장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멸망받을 증거라는 것이고, 자, 물론 여기서는 그런 대적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이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고 꿋꿋이 버틴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죠? 대적을 받아서 또 잘 견뎌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까지 이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대적을 받았다는 것도 구원의 증거지만.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는. 여기서도 이는이란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대적을 받는 일을 말하던가, 대적을 받는 일, 이는 할 때 그 앞에 아까 대적을 받는 일을 말하던가 아니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이제 가리킨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적을 받는 일, 이는 게 대적을 받는 일은 아니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대적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아까 아니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은혜와 섭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괜히 대적받게 하실 일도 없는 것이고요. 괜히 뭐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 대적받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괜히 뭐 시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대적까지 하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그걸 허락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요. 아니,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까? 그럼 내가 두려워 하나 말하네요. 예정론에서 참,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정론 때문에 망쳐놓은 거예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내가 해야,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이 말이 있을 필요가 있지. 이거 그럴 필요가 없으면 이해가 왜 합니까,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아무 데나 로봇처럼 무슨 껴맞추지 마세요. 막 로봇처럼 막 껴맞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저절로 뭔가 싹 되게 얼마나 좋겠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정론에서는 다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래요. 대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다. 내가 그냥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안 두려워지고 뭐 이런데요. 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래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자, 그래서 어폐가 있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부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요, 원어 문장 구조상도 그렇고, 성경 다른 곳의 내용에서도 이제 볼 때 그렇고,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그래서 구원. 이건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예정론자 좋아하는 말도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이제 믿음과 구원에 다 미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누구에게만 주는 선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그런 구원이란 방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그 선물, 그 방편에 대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딱 문을 닫아놨으면 끝나는 건데 구원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 믿음이란 방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이 전체적인 이 과정,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지, 누구누구만 구원받게 해서 선물로 주셨다, 이런 예정적인 말이 아니라 말이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 말들 뒤에 보면 다 나와요. 해석이 다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뒤에 보면. 그런 과정, 그런 계획, 절차, 이것이 2장 다 합치면 다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건 절대 안 보고 자기를 잘라서 딱 요거만 보고서 난 단대 안 볼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억지로 갖고 있는 사상 껴맞춰갖고 그냥 결국엔 거짓 믿음으로 지옥 가게 만들고 있죠. 보통 답답한 게 아니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에베소 뒤에 다 나옵니다. 제대로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누구 개개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인지, 개개인의 구원 예정을 했다는 얘기인지, 계획을 얘기한 것인지, 그리스도로 인한, 다 나와요, 이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쨌든 구원이 바로 그런 차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차원의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그리고 문장 구조상으로도 이것이 할 때, 이는이란 말 바로 앞에 구원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는이라는 게 딱 이거거든요. 보통 이제 다 저기 영어나 이제 이런 말들 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구원과 반대로 말했던 여기 또 멸망, 아까 구원과 반대로 멸망도 얘기했죠. 그 멸망까지 가리키는 거죠. 구원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반대편, 구원이라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멸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멸망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디 멸망된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끄집어내어진다라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구원이란 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멸망 구원이 존재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그 반대면 존재한다는 것이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멸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누구를 멸망시키시는 건 아니지, 억지로. 근데 그게 다 심판받을 때도 우리가 멸망과 구원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걸 다 주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 멸망과 구원과 멸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는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제 구원에 또 강조점이 있지만, 자, 그리고 그 구원이나 멸망이 그냥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주어진다는 말도 아니고, 야, 뭐, 누구는 구원, 뭐, 멸망, 뭐, 기분에 따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문맥에서 보여지듯이, 그렇게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 그들 각자의 믿음의 소유 여부에 따라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차원에서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아까 대적한다 할지라도 각자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 구원의 증거라고 했어요. 구원의 증거. 근데 구원이 바로 그 믿음에 따라서 정해놓으신 그 원리였다. 믿음.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믿음에 따라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멸망도 마찬가지지만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원리 차원, 방편 차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러한 전체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지금 이제 이 대적하는 자를 배경으로 해서 말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자, 다음 29절은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방금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 이유. 그래서 28절에 이는 이란 말은 더더욱 구원을 가리키죠. 아까 28절 이는 게 이제 구원을 가리킨다는 말이 여기까지 보면 더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29절까지 보면. 근데 29절 좀 잘 봐야 돼요. 이 말도 이제 번역이 약간 이제 미흡한 부분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자, 그래서 먼저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정확히 원어상 더 정확히 그리스도를 가로질러 그리스도를 넘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넘어 그리스도를 뭐 거쳐 그리스도를 거쳐 너희에게 은혜를 여기 이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랬는데 이 말은 원어상 은혜란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무료로 주신 아무 이의 없이 주신 이게 한 단어예요. 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은혜와 주셨다 이게 두 단어가 아니라 그냥 한 단어로 은혜란 말도 없이 무료로 주신 아무 이의 없이 주신 그냥 주신 거저 주신 이런 얘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것은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그냥 거저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것은 무료로 주신 것은 이 말은요 바로 아까 앞서 28절에 뭐가 이렇게 뭘 주셨다는 겁니다. 뭘 무료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28절에 하나님에 의해 바로 구원이 무료로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 여기서 더 이제 정확히 보여지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할 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네? 여기 주셨다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아예. 무료로. 구원을 우리가 돈 주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돈을 주고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무슨 큰 대가를 치르고 어떤 이걸 얻어낼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거저 값없이 무료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방법. 근데 그 값없이 무료라는 것이 누구에게 딱 줘갖고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아무에게나 딱 주신다는 예정적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물론 믿음을 근거로 주시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료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갖고 믿음으로도 받아낼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받아낼 수 없는, 도저히 아무 것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믿음도 사실 은혜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치 값없는 것과 같은 이걸로 주셨다는 요 차원이 무료라는 거지. 누구만 예정적으로 무료로 주시는 거야 이래갖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예정해야 되는데 누구만 예정해 난 몰라 누구 예정됐는지 뭐 이런 식으로죠. 실제로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차원의 무료로가 아니라 말이죠. 뭐 은혜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참 답답한 게 아니죠.
자, 이게 그래서 아까 바로 그 28절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예? 그것이 그래서 다 더 보여진 거죠. 아, 이게 구원을 말했구나. 지금 아까도 다 보여줬고요. 28절에서 이는이란 말이. 자,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여기 중간에 두고 전제하고죠. 이게 그리스도를 거쳐, 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가로질러 넘어, 뭐 중간에 두고 전제하고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뭐 중간에 두고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기 더 추가하여 말한 것뿐이죠. 아까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말을 또 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무료로 주어진 것, 구원이 무료로 주어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무료로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거쳐, 요 말만 더한 거예요. 아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말에다가 여기 29절 지금 요 앞에 그 말을 더한 것뿐이고 똑같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거쳐서 그리스도를 전제하여 요 말만 더한 거죠. 아까. 자, 그래서 이 다음 부분이 이제 28절에서 말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거기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여기 지금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였던, 왜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거쳐 주어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 여기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믿음이죠. 믿음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은 구원의 아주 필수적인 짝이죠. 반짝이자 필수 요소이기에 당연히 말한 것입니다. 지금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짝이잖아요. 그래서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지금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이유로 말한 것은, 쉽게 말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반대식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서, 더 자세히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 믿음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믿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믿어야 그게 구원을 주어진다. 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다.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느냐, 있게 해서 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준비가 돼서 주어지는데, 믿을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믿음을 뒤에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데가 믿음을 위해서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의 강조점은요, 이제 믿음과 구원은 당연한 짝이잖아요. 짝. 그럼 여기서 강조점은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말한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이게 더 강조점이 되는 거예요. 새로 보면서. 자, 이 고난이라는 목적이 지금 믿음이라는 목적과 병행해서 같은 선상에서 말씀되고 있고요. 그죠? 믿음, 고난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죠? 같은 선상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구원을 위한 또 목적인 것을 보면요. 그죠? 지금 또 구원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아까 믿음도 구원. 또 이것도, 고난도 구원을 위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그걸 보면 우리가 앞서 말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는 이러한 고난이 포함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고난 자체만으로 구원받지 않죠. 그럴 수 없는 거죠.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물론 그 고난은 육신적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아까 여기 나왔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뭐 그냥 뭐 자기가 잘못했거나 뭐 어떤 육신적인 고난 받는다고 내가 믿는데 뭐 고난이 뭐 자기가 잘못했어요 또 알고 봤더니 또 아는 뭐 육신적으로 막 다른 어떤 원인으로 막 오고 막 이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인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함께 있을 때의 구원. 그걸 좀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9절에서는 앞서 28절에서 말한 구원을 위한 이제 믿음을 말한 것이 돼.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그러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28절에서 구원을 말했다면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 믿음도 고난까지 잘 감당하는 그 믿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걸 피하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걸 또 잘 극복하고 감당하고 그걸 잘 헤쳐나갈 것까지 보여지는 그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까지 있어야 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그래야 구원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모습은 일단은요, 앞서 28절에서 말한 그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에 대해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헤쳐나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대적하는 자, 그죠? 일단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피하지 않고 견뎌내고 그걸 잘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일단 여기서의 고난입니다. 그 밖에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건데 그 밖에도 그 외에도 지금 교회 외부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적하는 자 이건 다 교회 외부적인 거라고 아까 봤었죠. 교회 내부적인 건 아까 첫 번째 목적에 있었고 교회 외부적인 건 두 번째 목적에 있었는데 교회 외부적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대적하는 것. 그래서 교회 외부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이건 말고 이런 대적자 말고도 어떠한 다른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타협이나 변질되지 않고 잘 견디고 잘 유지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모습,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른 고난이 아닌 겁니다. 다른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 바른 복음에 대한 그 유지를 위한 고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고 하죠. 의를 위하여. 바르게 가는데 핍박을 받아요.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겐 핍박이 있을 것이다. 나오잖아요. 경건하게 사는 자들. 이런 핍박이 되는 거죠. 바르게 가는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르게 가는데 핍박이 오는데 그걸 못 견뎌냈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데 못 견뎌냈어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잘 나가다 끝나는 거예요. 왜? 못 견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변질되고 타협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지라도 딱 그걸 견뎌내면서 이걸 유지해 나가는 자. 의를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정말 바른 복음, 믿음을 위하여 그걸 딱 해 나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구원으로 나아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흔히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것이 난 믿음만 있으면 됐지 고난 끝까지 뭐 내가 좀 못 좀 했다고 난 그래도 믿음 있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거를 아무리 100번 100날 믿음 있다고 외치면서 자기가 타협하고 변질된 대로 고난을 못 견뎌서 나아갔다면 당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맨날 잘못되어 있으면서 자기들은 무슨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만 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런 것이 오면은 싹 글로 들어가서 그래 난 믿음이 있어요 하고 착각하고 있고 믿음이 아니에요. 일단 그 이미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뭐 믿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증거로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핍박을 견뎌내는 거. 저번에 그 복음 전파자에게 동참하는 거 이게 행함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 이런 모습들 다. 보통 자기 마음대로 그 이론식으로 교리식으로 자기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교리예요. 이건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끝나는 식으로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편에 따라 그냥 말 바꾸기도 하고 말이죠. 네? 통제가 아닙니다. 자, 다음 30절은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30절이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그 싸움에 대해, 또 거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앞서 말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전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었을 때 겪었던 것을 그들이 보았거나, 또 지금도 로마에 이제 투옥되어 있는 상태나 로마에 있으면서 겪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그런 대적하는 자를 막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받고 있다는 그 싸움, 그것을 옛날에 너희가 직접 봤다거나 내가 지금 로마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것까지 너희 전해 들었다는 것. 지금도 그러고 있다. 지금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까지. 그것을 전해 들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을 덧붙인 겁니다. 너희가 그거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했다는 걸 너희 봤죠? 봤지? 지금도 하고 있지? 그 전에 들었지? 그 싸움을 너희도 하는 거라.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가 그 고난의 싸움, 여기 이제 싸움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고난, 싸움, 뭐 대적, 고난, 싸움, 뭐 이런 거 다. 싸움, 고난의 싸움. 고난의 싸움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므로 그들도 반드시 그것을 잘 인내하며 극복해 나가야 함을 보이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고난의 싸움을. 너희들도 반드시 해야 되고, 나도 했기 때문에 너희들 격려하고 있는 것도 하고, 격려하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왜 그러겠습니까? 왜 또? 그럼 그래야 앞부분에서 말한 구원도 받기 때문이죠. 구원. 그것이 잘 보여지고 그것까지 잘 갖춰져야만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이 돼서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 바울 사도가 육적인 구원을 받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서 석방을 받아서 육적인 구원을 받아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서 거하게 될 것을 이제 알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 그러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침이자 이 빌립보서의 또 본격적인 교훈을 주는 이러한 본문을 보았습니다. 시작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그들이 복음 전파사에게 동참했고 또 복음을 다시 가르침 받게 될 것을 더욱 격려하고 기대하는 차원에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그 목적을, 구원에 합당한 삶에 대한 삶과 그것에 대한 그 목적이죠. 목적. 그걸 구원의 소망을 둔 채로 요구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딱 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래 그 목적을 왜 그래? 어떻게 근로에서 얼로 나가? 그 목적을 이제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교훈은요. 자, 그럼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은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나아가야 돼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바로 복음의 믿음과 신앙을,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 그것을 함께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힘쓰는, 서로 싸우고, 서로 힘쓰고, 서로 씨름하고, 이거예요. 서로 씨름하고.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나가고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내부적으로 부패를 방지하여서 바른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가고 또 그동안의 복음 전파 사역도 잘 동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른 복음과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 이것을 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기 그거예요.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목적은 교회 외부적이죠. 약간 교회 내부적이었다면 이번 교회 외부적으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첫 번째 목적이었던 복음과 또 그에 따른 믿음을 첫 번째 목적이 거기 담겨있는 게 복음과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모두 바르게 받아들이고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어떤 대적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잘 받아들이고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대적받는 것 내지 그것을 겁없이 잘 이겨나가는 것이요. 그 대적을 잘 겁없이 이겨나가는 것, 대적받는 것이나 그 대적을 잘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잘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받을 증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나와요. 구원받을 증거,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증거가 됨도 함께 보였습니다. 대적을 받는 것, 잘 그걸 견디는 것, 구원받을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도 사실 그런 대적하는 자를, 대적을 극복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됨이 보여졌으면 말이죠. 네? 이미 보여지고 있었어요.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후 앞서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이 믿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고난을 위해서임도 직접 말함으로써 더 직접 보여졌습니다. 구원이 그냥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믿음과 고난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직접 보여줬어요. 너희가 대적받는 것, 그걸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믿음의 고난을 견디는 걸 다 갖고 있는 것이 너희들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 그대로 또 직접 보여줍니다. 같은 차원에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교회 외부의 대적과 고난이 있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교회 외부적인 어떤 그 대적과 고난이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인내하며 극복하는 모습이 있는 바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어야 함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고난 잘 그걸 갖고 잘 인내하고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야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도 과거나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계속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반드시 잘 싸워 결국 구원받도록 격려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 내부적으로 바른 복음과 믿음을 위해 함께 씨름하되, 이건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바른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함께 씨름하되, 또 교회 외부적인 대적과 고난에도 겁먹고 물러서지 않고
잘 극복하며 그것을 유지해 나아갈 때 이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증거되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들이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걸 보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유지해서 고난해도 어렵지 않죠.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갔어요. 그게 구원으로 나아가. 더 줄여서 이걸 말하자면 그래서 대적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과 믿음을 계속 견지해야, 계속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믿음과 구원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었지만 믿음과 구원이에요. 오늘도 이 지금 성경에 보면 믿음과 구원으로 거의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지난주도 사실 결국엔 그건 또 말씀하고 있었던 그 전에도 또 보여줘. 믿음과 구원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었지만 그 가운데 대적과 고난이 더 추가되어 그것까지 극복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믿음 차원에서 이번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는 1장 전반부에서는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이 그들의 행함까지 포함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과 복음 전파 사역 그거의 온전한 믿음에서 구원 이제 그것과 또 바울 사도의 투옥 사실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가 더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사뭇 닮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이죠. 근데도 복음의 진보는 더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서 구원으로 나아간 믿음과 구원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의 고난 인데도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과 닮아 있어요. 복음 전파 그때의 복음 전파 사역 대신 여기서는 믿음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고요. 또 바울의 투옥 거기서 바울의 투옥 대신 여기서는 대적으로 인한 고난으로 바뀌어져서 언급된 것이 달라서 그렇지 말입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 바울의 투옥인데 여기서는 대적. 저기 너희들의 대적. 이 형태는 비슷해요. 그만큼 믿음과 구원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빌립보서 앞부분에 계속 맞춰져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믿음과 구원이 직접 언급된 것이고 오늘 믿음과 구원이 너무 직접적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암시가 되고 내포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잘 그걸 이제 발견해가고 알아갔던 것이지만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믿음과 구원이 아주 그냥 직접 언급되고 있었고 또 거기다 고난도 직접 언급됩니다. 그때는 바울의 투옥점, 갇힌 것, 매인 것, 이 정도로 이제 고난이 보여졌다면 여기서 고난도 직접 언급되며 그것 또한 구원을 위한 믿음의 요소로 언급된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고난이 여기 이제 지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 근데 바울은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 과정. 그럼에도 복음의 진보는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믿음, 복음 전파 사역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것도 사실 그 안에 복음 전파 사역에도 믿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또 믿음 직접적으로 막. 그로 인해서 구원. 근데 그 가운데 고난이 들어가 있어요. 고난. 이런 형태가 비슷해요. 그러면서 구원으로 또 나아가는 정말 더 이러한 모습들. 자,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으로 삶을 삶으로써 그 옛날 바울 사도도 그 길을 걸었고 바울도 나도 지금까지 겪고 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그 이전에 예수님도 더 그러셨죠.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견뎌냈었어요. 끝까지
바울 사도도 지금까지 그렇다고 있다고 했었고요. 그러셨듯이 바른 복음과 믿음을 이 대적과 고난에도 잘 씨름하며 싸우면서 견지해 나가고 유지해 나아가심으로 잘 지켜 나아가심으로 바른 믿음과 복음. 결국 그것이 진정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에 구원의 증거를 보이게 됨으로써 이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증거. 오늘 구원받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빈거, 구원의 빈거. 그때 구원의 증거예요. 그걸 했을 때. 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뭡니까?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